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어려움 중에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결과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주님을 믿는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재판장 되시는 주님에 대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벌레처럼 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로 보좌에 앉게 하시고 관을 씌우신다. 그러나 그분은 곧 머리를 돌리시고 이 왕을 다시 내려앉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주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와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시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으로써 미처 깨닫지 못한 참된 감사의 제목과 희망의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바른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묵상 중에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국가적으로 리더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그로 인한 긴장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예상한 것이 맞았다고 기뻐할 이유도, 예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쉬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오만함을, 그 교만함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예배함으로, 희망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노래와 주님을 향한 감사가 결코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